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서로의 권면, 격려,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여기서 열심으로, 우리가 그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셀롯인이라는 말을 알죠. 셀롯인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셀롯인들이죠. 이 셀롯인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 항일 투사들과 같이 독립군들과 같이 무장을 하고 실제로 싸웠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셀롯인과 같은 열심당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정말로 투쟁하듯이 선을 행하라,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박해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또한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우리 앞절에 읽었던 13절과 약간 상반되고 모순된 말과 같죠. 왜냐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박해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14절에 와서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제 결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놓은 결과가 무엇이냐?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 고난을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16장 16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6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민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너희로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볼 때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노인박 되도록 이제 귀신을 내쫓아주고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이제 자기 삶의 소망이 있게 되는 이 주인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아니, 내 지금 일하는데 왜 귀신을 내쫓았냐. 그래가지고 무고하게 이 바알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매질을 맞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라 말씀했지요. 지금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겐 전혀 당할 일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일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건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만사형통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속입니다. 남을 해코지합니다. 뒤에서 얼마나 가진 모략과 수단과 방법을 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 혀를 차는 거죠.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복 받냐?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 살아가냐? 남을 속여야 되고 이중장부 만들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듯이 우리 유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정말로 힘든 고난의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들도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고 기도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 말씀하였지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실라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을 중지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출 거예요?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 우리 귀한 충성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좌절의 순간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장로님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회를 감당하다가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14절 후반부에 말하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없어도 안 되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벌써 다음 주면은 이제 한 해 벌써 절반이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맥주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전통인지 몰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 맥주제를 안 지킵니다.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리 농사하고, 가을에는 또 벼농사에서 맥주절로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로 감사하고, 그런 사회였어요. 당연히 주님 앞에 뭐 보리도 한 자루 가져오고 또 쌀 한 가마니 가져와서 감사하던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컫는 말씀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난 연말에 새해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다음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답을 말하지요. 우리 15절 상반절 거룩하게 하고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대로 말씀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 그 굳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마련하게 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목구멍까지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입으로 내뱉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을 가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때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벗어나고자 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다 불꽃 같은 걸 지켜보시는데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기뻐하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건만 내가 이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이 바쁘다 저 바쁘다 하면서 내놓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 주신 건강이, 하나님 주신 자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쥐려 있고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썼음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절대로 단 한 번도 복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을 할 텐데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참으로 위로의 사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모이고 그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바나바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물질을 가지고 또한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가지고 섬기니까 바나바만 보면 위로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아닙니까?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열날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다 했지요. 바로 이 바나바의 가족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120명이라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한 100여 명의 예배를 다 드리는데 이 공간보다 더 큰 집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대접했다는 거죠. 실제적인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있으면 가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돈독함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바로 이러한 착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늘 남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변화되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다 겁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였는데 맨 앞장을 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해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아주 악랄한 사람 핍박자인 저 사도 바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벌벌 떨 때 여러분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청구합니다. 내가 아는데 이 바울은 아주 착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거는 귀한 사도다. 귀한 종이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별명을 얻게 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무엇보다 영적인 필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마다 구역마다 교회마다 맡겨진 직분마다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남들 보기에 아이고 가난해 보이고 때로는 병들어 보이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다 같이 마지막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바나바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배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해도,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어도, 비록 내가 지금 아파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천국에서 영생복난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겁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요 전도의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바로 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갈 때에,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